자, 이 시간 말씀 제목이 성령님과 사도행전의 역사예요. 어제 저녁 시간에 사도행전 2장 1절로부터 4절까지 말이에요. 성령의 불이 임하는 장면과 함께 또 오늘 본문과 동일하게 말이에요. 성령의 역사 따라서 복음 전하는 모습들, 대단한 역사 속으로 들어가는 걸 보았습니다. 제가 아이들을 안수할 때마다 아이들이 말이에요. 특히 남자아이들이 그런 거 요즘은 잘하는데 말입니다. 계속 잘해왔어요, 여러분. 예수님 부활하셨는데 외쳐요, 여러분. 사도행전의 역사예요, 여러분. 성령님이 함께하면 예수님 부활하셨어요. 이걸 외치기 시작합니다. 마찬가지예요. 오순절 마가의 다락방에서 성령의 불을 받고 인생이 바뀐 위대한 사명자들이 말이에요. 예수님 부활했을 외치면서 드디어 어디까지 가느냐. 사도행전 역사의 두 번째, 오늘 빌립이 사마리아에 가서 큰 부흥회를 인도합니다. 빌립은 하나님의 종인 동시에 임직은 집사였어요. 이분이 예수 그리스도를 전하니 많은 사람들에게 붙었던 귀신이 소리치며 나가고, 다리 저는 분들과 안진뱅이가 나았고 그 성에 기쁨이 충만하다고 지금 성경 말씀이 얘기하는 것이에요.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날도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하는 곳에서는요, 귀신이 소리치고 앉은 자가 일어나고 중풍병자가 회복되고 병이 치유되고 기사와 이적이 반드시 일어나게 되어 있습니다. 일어나야만 되는 것이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는 어제나 오늘 동일하십니다. 그러므로 너희 두세 사람이 내 이름으로 모인 곳에 나도 너희 가운데 있겠다고 말씀하신 것이에요. 그러므로 예수 그리스도는 이 자리에 와 계십니다. 사랑의 여러분과 함께 하십니다. 여러분들이 언제나 임마누엘로 한평생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하며 항상 두렵고 떨림으로 성령 충만한 가운데 구원의 대업을 성령과 함께 이루어 나갈 때 기사와 이적은요, 밥 먹듯이 일어나는 기적이 상식이 되는 여러분 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사랑의 여러분과 하나님이 함께 하십니다. 그러므로 예수 그리스도를 전파하는 곳에는요, 귀신들이 소리치고 나가야 되는 것이에요. 왜냐하면 하나님의 성령의 불이 와서 부딪혀버립니다. 귀신이 머물러 있을 수가 없는 것이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말이에요, 빌립이 부흥회를 인도한 그곳에는 성령을 받은 사람이 한 사람도 없었습니다. 보세요. 여러분들이 이제 정통 교단에서 그토록 많은 사람들이 교회를 나오는데 왜 마당만 밟고 가는 현상들이 벌어지고, 코로나 때 예배 드려서 죄송합니다, 이런 어리석은 짓들을 하게 되었는지 알게 되는 것이에요. 사람들은 회개하여 구원을 받고 혹은 귀신이 쫓겨나가고 병이 낫기도 합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에서 보면 말이에요, 계속해서 이어져 가지만 성령은 아무도 받은 사람이 없었다고요. 그래서 예루살렘에 연락을 해갖고 사도 베드로와 요한을 보내달라고 요청합니다. 두 분이 오십니다. 그런데 이 두 분이 오셔가지고, 자, 예수 믿고 구원받은 사람들에게 성령 받기 위해서 기도하니까 그들에게 성령이 임하기 시작하는 것이에요. 약간 여기서 한국교회 열심히 신앙생활 했다고 하시는 분들이 지금 약간 헷갈릴 수가 있습니다. 헷갈릴 필요가 없어요. 말씀에 순종하여서 간절히 성령님을 앙망하고 구하지 않으면 하나님께서 주시지 않는 것이 성령입니다. 그래도 안 될 경우에는요, 기름 부은 주의 종들이 이때 역할이 필요한 거예요. 목숨 다하여 주의 피 묻은 손이 함께하면 믿고 안수할 때 임하는 것이에요. 빌립이 사마리아 가서 복음을 증거할 때 구하니까 구원받은 사람이 생겨납니다. 구원받았으니까 하나님의 사람이죠. 이때 성령의 보편적 은혜 속에, 하나님의 보편적 은혜 속에 귀신들을 쫓아내니까 귀신이 쫓겨나가요. 병도 기도하니까 낫습니다. 그러나
성령 받기를 구하지 아니하면 말이에요, 성령이 임하지 않습니다. 그럴 때 와서 사도 베드로와 요한이 간단하게 무엇을 하느냐, 성령 받기를 예수 이름으로 하나님께 기도하니까 성령이 임하였다가 오늘 본문과 사도행전 13장의 핵심이에요. 그러면 사랑의 여러분, 오순절 마가의 다락방에서도 목숨 걸고 기도한 사람들이 기도하였을 때 성령 충만하게 되는 것이에요. 성령님이 임하는 것입니다. 사랑의 여러분도 마찬가지예요. 사도행전 5장 32절을 붙잡고 한번 읽어보세요. 여러분, 말씀에 순종하여서, 자, 읽어주세요. 시작. 우리는 이 일의 증인이요 하나님이 자기에게 순종하는 사람들에게 주신 성령도 그러하니라더라. 아멘. 할렐루야. 사랑의 여러분, 여러분께서 성령을 달라고 아버지 하나님께 간절히 간구하고 부르짖어 기도해야 하는 이유가 거기에 있는 것이에요. 말씀에 순종하여 하나님의 성령께 임하는 기도가 올라가야 됩니다. 하나님의 성령이 임할 수 있도록 여러분이 기도하라는 뜻이에요. 여러분, 어떻게 해야 된다고요? 1시간 이상 부르짖어 기도할지어다. 여러분들이 얼마나 성령님을 사모하는지는 어떻게 드러나냐, 믿음으로 말씀 앞에 순종하느냐 드러나요. 말씀에 순종하여 하나님께 간절히 간구하고 기도하는 그런 심정이 들어가기를 바랍니다. 따라, 갈등의 심정은 사라지고 갈급하게 될지어다. 갈급한 마음을 가진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성령이 오게 되어 있어요. 절대 속일 수 없는 것은 성령의 은사입니다. 성령의 은사를 주작질하게 되면 여러분, 성령님을 속이게 되고 근심하게 되고, 성삼위의 복이 눈앞에 왔다가도, 천사들이 금양로의 복을 들고 왔다가도 바로 사라지는 현상들이 나타나요. 그래서 여러분, 마귀의 미혹에 빠져서 따라서 인생 주작질하지 말자. 여러분, 사람은 속일 수 있어도 절대 하나님은 속일 수 없습니다. 내 안에 예수 그리스도가 계심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할렐루야. 그 다음 여러분, 성령 체험의 역사는 어디로 이어지느냐, 바로 사울이 바울 되는 성령의 역사인 것이에요. 사울은 나중에 바울이 되지만, 이 바울 사도 이야기입니다. 이분은 말이에요, 교회를 미워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미워하고 기독교회를 해파했었습니다. 가는 곳마다 교인들을 잡아 감옥에 넣고 채찍으로 때리고, 스데반이 죽을 때 증인으로 서 있어요. 그런데 여러분, 하나님이 쓰시고자 하면 말이에요, 권능을 받게 되어 있습니다. 권능을 상징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여러분, 다윗이 어떤 양치기에 가서, 엄청난 부자에 가서 양들을 지켜주면서 어마무시하게 은혜를 베풀었어요. 그 사람 이름은 어리석은 자라는 뜻으로, 무슨 자식 이름을 어리석은 자라고 해놨어요. 그런데 우리나라에도 그런 이름이 있죠. 구라 뭐 이런 거 말이에요. 그렇게 자식 이름을 지어 놓았는데 아내가 아비가일이에요. 어마무시하게 다윗이 도와주었을 때, 도와주고 난 다음에 식량을 좀 달라고 했을 때 이 나봇이 어리석어서 말이에요, 욕심 때문에 그것을 거절합니다. 근데 다윗이 오늘 해가 지기 전에 너를 가만히 안 두겠다고 데리고 있는 400명의 자기의 사병들, 군사들, 조카 요압을 포함하여서 그들을 보낸다는 소식을 들었을 때 심장마비가 와가지고 말이에요, 나봇이 그날 그 많은 재물들을 놓고 욕심 앞에서 죽어가는 것이에요. 여러분도 이런 아픔이 없기를 바랍니다. 이런 우상숭배자가 안 되기를 바랍니다. 근데 그의 아내가 아비가일인데 그때 사용했던 말이 생명싹이란 말이 있어요. 요거는 성령의 두루마리입니다. 엘리야가 입었던 겉옷을 엘리사 앞에 던져주었을 때 엘리사가 그 옷을 입고 갑절로 영감에 빛나는 성령의 사람이 됩니다. 스데반 집사가 돌에 맞아 죽으면서 벗었던 옷을 집어 던졌는데 하필이면
훗날 바울이 되는 사울 앞에 그것이 떨어져요. 그 무슨 이야기냐? 자신은 몰랐지만 그 순간에 말이에요. 영권이 그쪽으로 옮겨가기 시작하는 것이에요. 그러니 여전히 다음 날도 나쁜 짓 하고 그 다음 날도 나쁜 짓 하고 그러다 결국은 다메섹 도상에서 영권의 징표가 주어진 겉옷을 받은 사울은 바울 사도가 되는 순간이 오기 시작합니다. 여러분도 마찬가지예요. 이런 분들 있죠. 당신의 자식이 주의 종이 될 것입니다. 앞으로 하나님께 부름받을 것입니다. 이런 말이에요. 아유, 우리 아이가 무슨 부름을 받겠습니까? 저러고 말이에요. 허랑망탕하게 살아가는데 저러고 자기 주관이 뚜렷해갖고 공부 열심히 해서 무슨 검사 판사 되겠죠. 천만의 말씀인 것이에요. 하나님 부르시는 시간에 보면요, 바로 그 자리에 와 있습니다. 여러분. 바로 바울 이야기로 돌아갑니다. 바울은 예루살렘에서 대제사장으로부터 출세욕에 불타가지고 허가를 받아가지고 시리아 땅 다메섹으로 피난한 성도들을 모조리 잡아 끌고 와서 감옥에 넣고 형벌을 주기 위해서 자기 친구들과 군졸들 데리고 시하러 갑니다. 시리아 땅으로 가는 것이에요. 다메섹으로 가는 길에서 바로 다메섹 성이 눈앞에 보이는 그 시점에 몹시 흥분하고 가장 결정적인 순간이에요. 여러분, 그래도 말씀 앞에 순종하고 인생을 주작하지 않기를 바랍니다. 인생을 주작하고 말씀을 해파하기 시작하면 가장 인간적으로, 잘 들으셔야 돼요. 가장 인간적으로 행복해야 되는 순간에 모든 것이 넘어지고 망하게 되는 것이에요.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시리아의 햇볕은요, 마치 소나기 같다고 얘기합니다. 햇볕이 태양빛이 소나기처럼 쏟아집니다. 공기와 습기가 없고 맑기 때문에 소나기처럼 햇볕이 막 쏟아지는 것 같아요. 근데 갑자기 대낮에 이 햇빛보다 더 밝은 빛이 있을까요? 이 더 밝은 빛이 하늘로부터 비춤으로 모든 사람이 놀라 땅에 엎드려집니다. 사울도 말에서 떨어져 땅에 엎드려져요. 말도 놀랍니다. 하늘에 소리가 납니다. 사울아, 사울아, 너가 왜 나를 핍박하느냐? 그가 엎드려서 말합니다. 주여 누이십니까? 이건 또 이런 뜻이에요. 하나님이십니까? 이런 뜻이에요, 여러분. 나는 너가 핍박하는 예수라. 깜짝 놀라는 것이에요, 여러분. 자기는 하나님 일한다고 해서 기독교회를 해파하고 교인들을 잡아다 감옥에 넣고 죽는 것도 지켜보는 잔해자였는데 바로 그 해파하는 기독교의 주인인 예수가 하나님이라는 사실을 깨닫게 되는 것이에요. 그는 일어나서 보니까 말이에요. 눈이 안 보여요, 여러분. 인생이 캄캄해집니다. 사람들에게 끌려가서 다메섹에서 들어가갖고 그냥 눈이 안 보이니까 어떻게 해야 돼요? 사흘 밤낮을 눈 감고 있어야 되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어떻게 돼요? 그때부터 눈이 감기기 시작하면 말이에요. 영이 열립니다. 세상에 눈이 감기기 시작하면 주작이 사라져요, 여러분. 그럴 때 영이 열려요, 여러분. 듣는 귀와 보는 눈이 열리기를 바랍니다. 누가복음 11장 36절로 보세요. 누가복음 11장 36절. 자, 여러분이 읽어주세요. 시작. 내 온몸이 밝아 조금도 어두운 데가 없으며 등불의 빛이 너를 비출 때와 같이 온전히 밝으리라 하시니라. 눈이 밝아지면, 영안이 밝아지면 온몸이 밝아져요. 그럴 때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잘 들으세요. 장님이 되고 나니까 인생이 끝났다고 생각하죠. 밥이 넘어가겠어요? 안 넘어가겠어요? 자연스럽게 금식이 일어납니다. 금식하면서 회개하고 부르짖었어요. 회개하고 부르짖으면요, 온전한 회개, 상한 마음과 애통하는 심령으로 회개하면 반드시 하나님의 영광이 임하기 시작합니다. 그럴 때 여러분, 은혜 은사도, 부르심의 은혜 은사도 여러분 하나는 후회함이 없는데 그 사람의 기질에 따라 쓰는 것이에요. 베드로는 베드로의 은사가 있는 것이고 바울은 바울의 은사가 있는 것이고 사도 요한은 사도 요한의 은사가 있는 것이에요. 그럴 때 말이에요, 하나님의 영광이 막 임하기 시작하니까 하나님께 선택한 사람이 다가옵니까? 누굽니까? 이름은 똑같은데 발음상 똑같은 거예요. 그러나 역할은 틀립니다. 아나니아 집사에게 하나님의 영광이 임하고 아나니아가 바울 앞에 나타납니다. 아나니아 집사의 역할은 여기까지예요. 사명은 여기까지예요. 은사도 여기까지예요. 뭘 하느냐? 자, 실로함의 은사예요. 눈을 뜨게 해줍니다.
자, 아나니아야 사울이라는 사람에게 찾아가서 안수하여 보게 하고 성령으로 충만함 받게 하라. 자, 하나님의 사명이 주어질 때 여러분 따라하세요. 내 마음속에서 인본주의 요나의 마음이 사라질저다. 자, 따라 잘못된 민족주의 사라질저다. 아나니아가 잘못된 민족주의로 얘기합니다. 그 사람은 예루살렘에서도 많은 교인들을 죽이고 감옥에 가둬놓고 교회를 해파했습니다. 인본적으로 요건 상식이고 정상이에요. 이것이 민족주의와 만나면 요나가 어떻게 합니까? 니느웨에 가서 복음을 전하라는 하나님의 뜻을 거부하고 창조주 하나님의 뜻을 거부하고 자기 마음이 자기 자아가 신이 되어서 죄를 신으로 삼고 다음에 스페인으로 도망가게 돼 있는 것이에요. 마침 말이에요. 다시스로 가는 배가 있더라. 다시스가 어디예요? 그 당시에 요나 시절에 말이에요. 다시스는 땅끝 스페인인 것이에요. 스페인으로 도망간다고 이것이 하나님이 스페인을 얻겠습니까? 스페인 사람들이 실망하는 것이에요. 반드시 그런 일이 있어요. 여러분들이 이성적으로 상식적으로 세상 일을 할 때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를 가지고 합리화시킬 때 반드시 마침 다시스로 가는 배가 있더라 이런 것처럼 마침 사고치고 죄지을 일이 발생되는 것이에요. 그때 여러분 대성통곡가 빨리 회개해야 돼요. 어찌하여 하나님 스페인으로 가는 배를 만드셔서 하나님 말씀은 니느웨로 가라고 했는데 저를 배 타고 스페인으로 가게 합니까? 막 그러고 회개해야 돼요 여러분. 아나니아도 마찬가지예요. 이 사람이 우리 형제들을 잡아서 죽이는 데까지 넘겨준 자입니다. 실제로 저희 사촌도 이 사람에게 붙잡혀서 죽었습니다. 교회를 해파했습니다. 그럴 때 여러분 이렇게 얘기하죠. 그거 돕는 것이 맞습니까? 이래버려요. 자기가 맞다고 생각하는 것을 거절당할 때 아멘 할 수 있는 순종이 참된 성삼위의 복을 받는 참된 순종이에요 여러분. 내 지식을 넘어서서 하나님께 아멘 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러니까 또 이렇게 얘기하죠. 이 자리에도 예수님을 믿는 성도들 잡으러 왔는데요 그래요. 그런데 예수님이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렇지 않다. 그 사람은 내가 택한 나의 그릇이다. 이제부터 나를 위해서 많은 어려움을 당하게 될 것이다. 너가 지켜보면 이 사람이 얼마나 많은 사역을 해야 되는지 지켜보게 될 것이다. 이런 부분들이 숨어 있겠죠. 그러니까 이제 빨리 가라. 쥐가라고 하는 곳에 가서 사울을 찾아 기도해 주어라. 여기 아나니아는요. 쥐가라고 하는 곳에 가서 사울을 찾아 기도해 주. 한 번 더 말씀하시지만 보통 말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은 이런 것이에요. 따라하세요. 니느웨로 가라. 마게도나로 가라. 그리고 설명 없어요 여러분. 그럴 때 여러분 어떻게 합니까? 아멘약 빨리 드세요. 보혈로 아멘약 먹고 따라하세요. 아멘. 그러니까 말이에요. 아나니아가 사울에게 찾아와서 너가 길에서 올 때 만난 그 예수가 나를 보내서 왔다 하고 자 여기까지 은사가 드러나. 사울에게 안수하고 사울에게 성령으로 충만하게 눈을 열어줍니다. 그런데 잘 들으세요. 아나니아의 은사는 여기까지 여러분. 성령의 9가지 은사를 여러분이 외치기 시작합니다. 자, 성령의 9가지 은사를 외쳐보세요. 시작. 방언만 받으신 분들은요, 방언의 은사 이 한 가지 열심히 하세요. 정말 머리 뚜껑이라고 하죠. 열릴 때까지 계속 방언으로 기도해 보세요. 먼저 얘기하면 나머지 은사들도 임합니다. 그때 예수 그리스도께서 필요하실 때. 그런데 여러분에게 꼭 필요한 은사를 그때 주시는 것이에요. 여러분의 담임 목사님에게 신유와 믿음의 은사가 막 드러나 축사가 드러난다고 해서 다른 사역자들에게도 바로 다 드러나는 것이 아니에요. 그때 필요하게 나타나는 것이에요. 저에게 있는 은사가 여러분들에게 갑절로 임파테이션 될 자다. 성령 충만하여 은혜 은총이 임할 자다. 그런데 말이에요.
오늘 보니까 아나니아가 눈에다가 안수하니까 비닐 같은 것이 떨어져서 눈이 보이게 되고, 바울은 성령으로 충만함 받고 사울이 바울이라는 이름으로 바꿔버립니다. 그런데 여기서 은사에 대한 이해의 폭이 넓어지도록 제가 말씀드립니다. 이분이 그 동네 아나니아가 그날 이후로는 그 동네 장님이란 장님 눈은 다 뜨게 하였더라, 이렇게 성경에 나와 있습니까? 아니요. 사울이 바울 되게 하는 거기까지, 여러분. 사울이 눈 떠 바울 되게 하는 거기까지예요. 하나님은요, 우리의 체질과 기질만큼 능력의 역사하심을, 성령을 딱 알맞게 부어주십니다. 그럴 때 우리는 어떻게 하느냐? 가장 나에게 적절하게 은혜 은사를 주었으니까 시기 질투나 욕심이나 분노를 퍼붓지 않고, 따라하세요. 아멘. 아멘 해야 돼요, 여러분. 그럴 때 참된 은사가 임하여서, 자, 능력 행함의 은사가 임하면 찬양도 잘할 수 있고, 말씀도 잘 들을 수 있고, 또 말씀도 잘 전할 수 있고, 이런 거 다 은사예요, 여러분. 기독교 사역의 성령의 은사 없이는요, 이루어진 것이 아무것도 없어요. 어떤 사람들이 이야기할 때 참 무지한 언어를 사용하는데, 한국교회 정통교단에서 이런 것이 전부 회개되게 하기를 바랍니다. 은사가 전부는 아니잖아요. 은사 없이 무엇을 한다고요, 여러분? 말씀을 잘 전하는 것도 믿음의 은사나 능력 행함의 은사 속에 들어있는 것이에요. 이미 은사를 받았다는 뜻이에요, 여러분. 하나님이 그 시간에 베풀어주는 은사의 크기가 다른 것뿐이지, 말씀을 어떤 분이 아주 잘 전한다고 생각해요. 이건 말이에요, 믿음과 능력 행함의 은사가 들어있는 것이에요. 다만 신유나 축사의 능력이 안 나타나는 거죠. 어떤 분은요, 능력 행함의 은사가 임하여서 손만 대면 재물 얻을 능력이 믿음 가운데 막 드러나는 것이에요. 이런 분들은 어떻게 하냐 보면 말이에요, 담임 목사님이 주일날 설교를 어떻게 하느냐, 그래서 물질 은혜를 베푸는 장면이 나오면 무조건 아멘 해버려요 말이에요. 그게 아멘 합시다. 아멘. 그러면 그것이 이루어졌다고 아멘 하였으면 어떻게 되느냐? 고린도서 1장 20절은 제 것입니다 이러고 살아가는 분들 봤어요. 자, 요거하고 힌트를 줍니다. 고린도서 1장 20절 여러분 읽어주세요. 시작. 하나님의 약속은 얼마든지 그리스도 안에서 예가되니 그런즉 그로 말미암아 우리가 아멘하여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되느니라. 여기서 세 구절을 동원합니다. 세 구절을 동원하는데 영광스럽게도 하나님께 영광을 올립니다. 우리 교회 너튜브 편집하시는 분들이나 방송팀이 더 많이 늘어나기를 바랍니다. 우리 설교 듣고요, 실제로 부자 되신 분이 있다고 해가지고 제가 알려드리는 거예요. 요렇게 아멘 했으면 그 다음 세 구절을 쓰는데, 첫째가 창세기 1장 1절을 인용한다는 것이에요. 보세요. 읽어보세요. 시작.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예, 아멘 할렐루야. 그 다음에 시편 23편 1절이에요. 읽어주세요. 시작.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그러고 말이에요. 자, 이사야 41장 자 10절 여러분이 암송하세요. 시작.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와 함께함이라. 놀라지 말라, 나는 내 하나님이 됨이라. 내가 너를 굳세게 하리라. 참으로 너를 도와주리라. 참으로 나의 의로운 오른손으로 너를 붙들리라. 성경이 인치고 보증하신다고 하니까 이분이 아멘이란 단어가 좀 민망하니까 사람들 앞에서 무슨 좋은 일만 있고 누가 행복한 이야기라고 긍정적인 일을 하고 누가 성공했다 그러면요, 무조건 예라고도 안 하고 예스 예스 이러고 다녔다는 것이에요. 이게 뭐냐, 사실은 그럼 여러분 그럴 필요 없어요. 그냥 아멘 하셔도 되는데 말이에요. 고린도후서 1장 20절이 이루어짐을 믿고 그냥 예스 예스를 했다는 것이에요. 그런데 바탕은 우리 교회 설교예요, 여러분. 자, 그 고린도후서 1장 20절 다시 읽어보세요. 다시 읽어보세요. 시작. 하나님의 약속은 얼마든지 그리스도 안에서 예가되니 그런즉 그로 말미암아 우리가 아멘하여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되느니라. 아멘 할렐루야. 이분이 말이에요, 간증을 하는데 그냥 연락 받았어요. 연락 받았는데 양말 한 짝 제대로 된 것이 없을 정도로 사업하고 열심히 살고 투자하다가 넘어졌어요. 그런데
그냥 그 교회 담임 목사님 참 훌륭하신 분이에요. 우리 설교를 소개했다는 것이에요. 예? 힘이 빠질 때 그냥 틀어만 놓고 있으라고. 그랬더니 이분이 장로님이신데 틀어놨어요. 용인 계셔요. 용인 계시는데 틀어놓다가 우연히 우리 설교가 몇 개가 들어와 버렸어요. 이게 놀라워요. 홍가 영감이 간절과 골수를 찔러 쪼개니까 죽고 싶은 마음, 무기력한 마음이 사라졌어요. 그 회복이 다 되었어요. 원래 사업에 재능이 있었던 분 같아요. 빨리 회복이 되었다는 것이에요. 그러고 나니까 저한테 그러고 나서 감사하다고 그렇게 전해달라고 해서 전해준다고 했습니다. 그러니까 전해받았으니까 그러면 우리 교회는 재벌들 나와야 될 거 아닙니까? 민족에게 구워줄 재벌들 나와야 될 거 아니에요. 그 여러분들은 아멘 했으면 예스는 아니어도 아멘 아멘 하고 살아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러니까 말이에요. 그분이 표현할 수 있는 믿음은 그 교회 담임 목사님 이러더라고요. 백부장의 믿음이었다고 말이에요. 우리 집에 종이 아프니 예수님 우리 집에 들어오는 것을 제가 감당 못하니까 여기서 선포해 주세요. 이게 백부장의 믿음이에요. 사람들 앞에서 교회 다닌다고는 하였는데 머리가 약간 벗겨주시고 살이 찌신 장로님이 예스 아멘 아멘 하기는 그러니까 뭐 내가 너 도와줄게 그러더 예스 뭐 그리고 말이에요. 좋은 책을 읽어도 예스 막 이랬다는 것이에요. 그래 다 회복이 되었다는 것이에요. 여러분 여러분에게도 회복되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어떻게 해야 되겠어요? 교회 안에서 말씀 들을 때만이라도 크게 합시다. 아멘 약 먹고 아멘 보혈로 아멘 충만할쩌다.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것이에요. 여러분 박수 한번 칩시다. 예, 그래서 사울이 말이에요. 아나니아의 은사의 결과물로 바울이 되어서 이름을 바꾸고 겸손하고 작은 자란 뜻으로 바울로 바꾸고 이때부터 쓰임받아서 기독교 역사상 최고 위대한 사도가 되어서 천하의 복음을 전파하기 시작합니다. 가장 복음 전파에 큰 기여를 한 분이에요. 그래서 우리나라 평양 대붕에 오늘날 대한민국이 있기까지 바울 사도의 역할이 있었을까요? 없었을까요? 있었어요. 이분이 마게도냐의 복음을 전했을 때 복음이 돌고 돌아 막 영국까지 갔다가 거기서 말이에요. 수세기가 지나고 대한민국이 일본 사람들한테 핍박받을 때 나라가 완전히 무너지기 전에 토마스 선교사님이 영국에서부터 온 거예요. 막 마음에 막 불같은 열정이 있는 것이 뭐냐? 어떻게 하든 조선 땅 대한제국에 들어가서 성경 전하고 죽으리라 이런데 성경 딱 한 권 전하고 목 잘리고 죽으셨어요. 그것이 또 돌고 돌아가지고 평양 대붕의 역사에 합류한 거예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뤘을 때 평양 대폭발이 일어나 버린 거예요, 여러분. 예? 그러니까 말이에요. 우리도 예수의 복음을 받아들이고 복음 제대로 전하였던 분들에게 감사해야 되는 것이에요. 바로 이는 성령의 충만함을 받고 성령의 기름 부음이 펄펄펄 끓어 넘치는 그 상태가 되었던 것입니다. 그러고 난 다음에 그의 생애 속에 의심은 다 사라지고 자기에게 인간적으로 좋았던 감정마저도 마찬가지예요. 인생 배설물로 다 버려버리고 표대를 향하여 부활의 부르심의 상을 향하여 달려갔던 것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믿음으로 몰입하고 소망으로 집중하고 사랑으로 충만하여서 이 능력이 나타났던 것이에요. 히브리서 10장 38절로 39절 능력이 나타났습니다. 자 보세요. 자 읽어주세요. 시작. 나의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또한 뒤로 물러가면 내 마음이 그를 기뻐하지 아니하리라 하셨느니라. 우리는 뒤로 물러가 멸망할 자가 아니요 오직 영혼을 구원함에 이르는 믿음을 가진 자니라. 아멘 할렐루야. 이런 믿음을 가지고 달려가서 성령 충만하니까 마지막으로 로마에서 목이 베어질 때까지 끝까지 해방의 복음, 광복의 복음을 이렇게 전했던 것이에요. 사도행전 10장 38절 보세요. 여러분의 역사하고 이분의 역사하고 동일하면 이왕이면 갑절로 영감을 받을저다. 자, 됨을 믿고 읽어주세요. 시작. 하나님이 나사렛 예수에게 성령과 능력을 기름 붓듯 하셨음에 그가 두루 다니시며 선한 일을 행하시고 마귀에게 놀린 모든 사람을 고치셨으니 이는 하나님이 함께 하셨음이라. 아멘 할렐루야. 이런 역사가 계속 이어지는데 자
오늘 말씀 제목이 성령님과 함께하는 사도행전의 역사죠. 성령의 역사 네 번째는 어딜까요? 어떤 가정에 복이 임합니다. 그것도 이방 나라 사람 가정에 임합니다. 고넬료 가정의 성령 대폭발이에요. 고넬료 가정의 성령 체험입니다. 고넬료 가정의 성령 체험인 것이에요. 고넬료는 이탈리아 사람입니다. 이탈리아 사람. 이탈리아 하면 뭐가 유명합니까? 피자가 유명하죠. 예, 이탈리아 육군 대위였습니다. 이 사람은 유대인이 아니었어요. 백부장 뭐 이러거나 뭐 이러면 말이에요. 한 육군 대위 정도 되는 것이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는 구제를 많이 하고 제우스에게 기도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기도했습니다. 하나님께 기도를 많이 했어요. 그래서 오후 3시에 어느 날 간절히 기도하니까 갑자기 천사가 나타났습니다. 고넬료야, 고넬료야. 깜짝 놀라서 소스라치게 놀라서 쳐다보니까, 자, 이 말씀을 기억하세요. 너의 구제와 기도가 하늘에 상달되었다. 잠언 11장 24절로 보세요. 잠언 11장 24절. 자, 잠언 11장 24절 읽어주세요. 시작. 흩어 구제하여도 더욱 구하게 되는 일이 있나니 과도히 아껴도 가난하게 될 뿐이니라. 구제의 역사예요, 여러분. 욥바에 사람을 보내어서 고넬료야 베드로라고 하는 사람을 청하라. 그가 구원에 대한 말을 너희에게 줄 것이다 이랬어요, 여러분. 원래 고넬료는 코넬리우스죠. 그 식구들과 함께 기도를 많이 했어요. 이 코넬리우스가 베드로가 오기 전까지 친지들을 모아놓고 간절히 기도하고 있는데 베드로가 와서 성령 충만하게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합니다. 모세의 율법으로도 의롭다함을 받지 못한 사람이 말입니다. 예수를 믿으면 보혈로 말미암아 그 피로 말미암아 로마서 4장 25절 현상이 나타나는 거 알려주는 거예요. 로마서 4장 25절. 자, 로마서 4장 25절 읽어주세요. 시작. 예수는 우리가 범죄한 것 때문에 내줌이 되고 또한 우리를 의롭다 하시기 위하여 살아나셨느니라. 제사를 받고 의롭게 되고 의인이 된다고 하니까 이 설교를 하니까 말이에요. 믿음이 들어가 버립니다. 성령으로 믿음의 은사가 들어가 버립니다. 그러니까 믿자 말자 말이에요. 성령이 하늘에서부터 임하는 것이에요. 그래 여러분도 두 손 높이 들고 외치세요. 주여, 믿음 주시옵소서. 그러니까 이 고넬료와 그 가족들이 다 성령의 충만을 받고 성령 충만을 받으면 어떻게 돼요? 하나님을 높여버려요, 여러분. 하나님을 높이면 은사가 나타납니다. 자, 여러분도 하나님 높이시기를 바랍니다. 또 이렇게 어떻게 해요? 이러는 분들 있죠. 고린도서 12장 3절로 보세요. 고린도서 12장은 은사장인데 어떻게 해요? 라고 물어요. 은사 받으려면 어떻게 해요? 말씀에 순종하고 이렇게 하면 됩니다. 자, 읽어주세요. 시작. 그러므로 내가 너희에게 알리노니 하나님의 영으로 말하는 자는 누구든지 예수를 저주할 자라 하지 아니하고 또 성령으로 아니하고는 누구든지 예수를 주시라 할 수 없느니라. 자, 보세요. 그래서 여러분 내일을 쪼개서 말씀을 이렇게 집어넣으면 어떻게 해요? 성령으로 예수를 그리스도로 인정하면 어떻게 되는가? 그러고 하나님을 높여버리니까 성령님이 임하니까 무엇부터 나오는 거예요? 언어가 통합됩니다. 하나님이 알아듣는 언어가 나오는 것이에요. 그러나 이게 방언은 말이에요. 최고의 은사 중에 하나인 것이에요. 가볍게 여기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방언을 말하고 그 다음 역사가 막 일어나는 것이에요. 여러분 그 결과 어떻게 됩니까? 고넬료 같은 이탈리아 사람이 군대 복무를 마치고 근데 이탈리아 군대는 어떻게 돼요? 콘크리트 아스팔트 길을 따라서 말이에요. 복음을 전하는 것이에요. 계속 말이에요. 로마에서 말이에요. 점령지까지 왔다 갔다 하면서 뭘 하는지 이분이 얼마나 열심히 전도를 했던지 말이에요. 사도 바울과 함께 전도된 구레네 시몬의 아들, 자, 구레네 시몬의 아들 두 사람 이름을 얘기합니다. 누구예요? 알렉산더와 루포예요, 여러분. 루포 이런 분들과 함께 복음을 얼마나 열심히 전했는지 이것이 씨앗이 맺히고 성령으로 맺히고 열매 맺어가지고 예수님 이후에 300년 만에 로마가 거꾸러집니다. 상당한 역할을 하는 것이에요.
예수를 그리스도로 믿고 그 당시에 온 유럽이 주 예수 그리스도께로 돌아오는 역사가 일어나는 것이에요. 그래서 한때 이런 것이 있죠. 팍스 로마나 이런 것이 무슨 뜻이에요? 모든 길은 로마로 통합니다. 자, 저는 이렇게 얘기합니다. 자, 여러분 구석기 시대 다음에 무슨 시대예요? 신석기 시대죠. 신석기 시대 다음에 무슨 시대예요? 청동기죠. 그 다음에 철기죠. 지금은요 플라스틱 세대죠. 그런데 여러분 철기 다음에 이런 시대도 있었다고 저는 생각해요. 로마 시대는 콘크리트 시대예요. 여러분 로마 주변의 모든 많은 화산에서 화산이 터져갖고 이게 재가 떨어지니까 이게 뭉쳐가지고 이렇게 하니까 아스팔트가 되는 것이에요. 로마는 말이에요. 군대가 점령하면은 그 지역에 제일 먼저 하는 것이 도로를 뚫는 것이에요. 도로를 뚫어요. 이렇게 도로. 이탈리아 사람이 제일 잘하는 것이 세 가지가 있어요. 세 가지가 뭐냐? 첫째는 도로 뚫는 것이고, 두 번째 집 짓는 것이고, 세 번째는 옷을 잘 만들어요. 그렇죠. 이탈리아 하면 옷이죠. 하나 더 있습니다. 그 다음에 피자 잘 만들어요. 먹는 거. 그런데 왜 이렇게 되느냐? 이게 군대 문화예요. 여러분. 첫째 보세요. 도로를 뚫고 가면은 계속해서 만들어 놓으면 그 다음 군대가 마차나 전차 같은 마차들 이끌고 가기가 쉽고 군대가 이동하기 쉽죠. 그러니까 다음 나라 침공할 때는요 어느 순간에 말이에요 적군들이 한 일주일이면 로마 군대가 오겠구나 하고 준비하는데 하루 만에 도착해 있어요. 여러분 준비할 틈도 없이 그 밤에 바로 치고 들어가니까 어떻게 되는 거예요? 로마 군대는 항상 전략적으로 자기가 싸우고 싶은 장소에서 자기가 싸우고자 하는 시간 속에 가장 유리한 작전을 세워 싸우니까 거의 대부분 이기는 거예요. 그것도 말이에요. 가장 인류 역사상 훌륭한 무기를 들고 그 훌륭한 무기가 뭡니까? 전 세계에서 가장 무서운 무기가 뭐예요? 오늘날 원자탄이죠. 그 요즘 북한의 김정은이 그 원자탄 들고 까불죠 말이에요. 트럼프하고도 막 협상한다고 이러고 있죠. 그러나 그보다 더 무서운 무기는요 글라디우스예요. 글라디우스가 뭡니까? 로마에 관련된 영화 보면 요 정도 되는 1m 정도 되는 검인데 딱 떨어뜨리면 어떻게 되냐? 요게 땅에 딱 꼽히도록 요 검은 항상 보면 뒤에 무게추가 달려 있어요. 막 싸우다가 말이에요. 칼로 치고 받다가 말이에요. 뚝 떨어지면 항상 이렇게 떨어져요. 이렇게 무게가 그 잡으면 돼요. 다른 사람들은 싸우다가 막 칼이 떨어지면 내 칼 찾는다고 뒤돌아보고 이러다가 목이 잘려 죽는 거예요. 여러분 요거는 특히 배나 창자를 가르는데 아주 적합해요. 여러분 방패로 맞고 그냥 찌르면 배예요. 여러분 그러니까 무조건 승리하는데 이 글라디우스가 전 세계에서 원자탄보다도 어마무시하게 사람을 죽인 가장 강력한 악마의 무기라고 불리우는 것이 이 칼이에요. 여러분 이 칼을 들고 가가지고 모든 지역에서 점령합니다. 그럴 때 뭐가 있다고요? 콘크리트로 고속도로를 뚫어놓는 것이에요. 훗날에 이걸 가장 잘 이용한 사람이 고넬료예요. 여러분 백부장 같은 사람들이에요. 말 타고 가서 복음 전합니다. 그리고 바울의 제자들 디모데나 디도 목사님도 이거 잘했어요. 가이오 같은 장로님도 이거 잘했어요. 복음 들고 이걸 들고 뛰는 것이 어디로? 고속도로 뛰는 것이에요. 끊임없이 뛰는 것이에요. 가다 보면 이정표가 나오니까 거기 가서 복음 전하고 전달해 주면 돼. 빌립보에 왔구나, 고린도에 왔구나, 에베소에 왔구나 이러고 전달해 주면 되는 것이에요. 그 역사를 이루신 분이 누구라고요? 네, 바로 로마의 고넬료 집안이었다는 것이에요. 얼마나 복 받았어요, 여러분. 고넬료 같은 이러한 군인이 정말 성령 충만함 받고 성령 하나님의 능력으로 내 안에 계신 예수 그리스도의 능력으로 복음 앞에 크게 충만함을 받아가지고 달려갔던 결과물이 이건 거예요. 여러분 그리고 나중에 훗날에는 마지막에 고향 로마로 돌아와서 엄청난 부요가 이미 형성되어 있어요. 어떠한 식으로든 십자가를 짊어지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어떻게 짊어지시기를 바랄까요? 자, 사도행전 20장 24절까지 짊어지세요. 사도행전 20장 24절 여러분들이 한번 읽어주세요. 시작. 내가 달려갈 길과 주 예수께 받은 사명 곧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을 증언하는 일을 마치려 하면은 나의 생명조차 조금도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노라. 아멘 할렐루야. 성령의 역사 계속 이어집니다. 이렇게 말이에요.
십자가를 짊어졌더니, 자, 오늘은 알렉산더와 루포 이야기를 더합니다. 이 누구의 아들이라고요? 구레네 시몬의 아들이에요. 구레네는 리비아 시리아 지역 가까이 있는 동네죠. 이 동네는 닭을 많이 키웁니다. 구레네 시몬의 직업은 말이에요, 양계장 주인이에요. 지금 말이에요, 미국에서 양계장 주인들은 말이에요, 대재벌 기업 회장님보다도 안 부럽습니다. 계란값이 말이에요, 조류 독감 때문에 2배로 올랐어요. 그래서 지금 미국에서 유행하죠. 집에서 닭 키우자 뭐, 그리고 닭 임대 사업이 막 번성하고 있고 막 이런 지경이에요, 여러분. 작년에 3,000원 하던 계란값이 말이에요, 올해는 말이에요 7,200원 정도 합니다. 그리고 얼마나 막 계란 사재기를 하는 것이에요. 그렇다고 또 오늘부터 우리 막 성도들 마트 가서 막 계란 사죠, 그럴 필요 없습니다. 우리나라는 우리가 기도하는 한 조류독감 따라 조류독감 아웃. 안 그래도 물가 비싼데 조류독감까지 오면 안 돼요, 여러분. 여러분 기도하실 거죠? 그런데 구레네 시몬이 말이에요, 평생 소망이 아들들 데리고 예루살렘 오순절 절기에 가서 예루살렘 성전에서 두 아들을 하나님께 올리는 이유가 뭡니까? 두 아들 잘 되라는 것이에요, 여러분. 서울대 나오는 것보다 더 잘 되는 것이에요, 여러분. 검사 판사 되는 것보다 더 잘 되는 것이에요, 여러분. 어리석은 인생들보다 더 잘 되는 것이에요, 여러분. 데리고 왔는데 하필 그때 예수님이 십자가를 질 때 강제로지만 그 십자가 사역에 참여했어요. 그 어떤 일이 벌어졌어요? 집에 돌아오니까 전승에 의하면 구레네 시몬의 양계장에 있던 모든 계란들이 어떻게 됐어요? 황금알이 되었도다, 이러는 것이에요. 그런데 이 고넬료가 말이야, 전승에 의하면 가는 지역마다 복음을 전하였더니 집에 돌아오니까 아내와 자식과 가족들이 사업을 했는데 어마무시한 부효자가 되었어요. 재벌급이 되었어요, 여러분. 그걸 가지고 또 뭘 합니까? 로마에서 말이야, 모든 노예와 그리고 끌려온 모든 이스라엘 사람들, 유대인들에게 다시 복음을 전하여 가지고 어마무시한 구제와 선교를 했던 것이, 여러분. 그러니까 얼마나 열정적으로 하나님의 복음을 전도했는지 말이에요. 로마가 온통 예수를 믿고 나오는 로마 교회 대부흥의 역사를 일으켰던 것이에요. 그러니까 말이야, 어떤 식으로든 예수 이름으로 십자가를 짊어지기 시작하면 하나님은 어떤 식으로든 여러분에게 큰 은혜를 베푸십니다. 그러므로 말이에요, 아무리 종교를 가졌다고 해도 성령 충만의 능력을 받지 아니하면 종교는 아무런 힘이 없어요. 아무런 힘이 없어요, 여러분. 여러분 의식적이고 형식적인 신앙을 아무리 가졌다고 해도 말이에요, 전통교회가 힘을 발휘하지 못하고 대형교회가 오늘날 힘을 발휘 못하고 회개조차 제대로 못하는 이유는요, 그것은 말이에요, 성령의 기름 부음이 없어서 그런 것이에요. 두 손 높이 들고 외칩니다. 성령님 폭발하시옵소서. 그러니까 자기 자신도 힘들고 교회 나와서 믿어주는 척하느라고 힘들어 죽겠어요. 그런 분들 위해 박수 한번 칩시다. 따라서 수고하셨습니다. 어린이 여러분 크게 박수 치세요. 수고하셨습니다. 너희들은 그런 수고를 안 해도 돼. 그냥 성령 충만하여서 베드로처럼 바울처럼 루퍼처럼 큰 역사가 일어날저다. 아멘, 할렐루야. 그러니 말이요, 자신이 무기력하고 힘드니까 다른 사람을 구원할 능력도 없는 것이고, 그러다 보면 말이에요, 여러분 주작질하는 인생들에게 당하여서 주의 종이나 주의 자녀들이 넘어지는 모습 보면 어떠냐? 실망을 해가지고 말이에요, 교회가 다 똑같은 줄 알아요. 그 가난한 성도가 되죠. 가난한 성도들이 뭐예요? 안 나가 성도들이에요. 이 가난한 성도들은요, 교회에서 실망하고 나가면 뭐 누구 권사님 때문에 짬뽕집에서 얘기하는 소리 들었어요. 누구 집사님 때문에 내가 말이야 그때 교회 다닐 때 어떤 권사님한테 돈 빌려줬는데 그거 안 갚아가지고 내가 언니가 교회 가자고 하는 이유 아는데 언니 나 전도해갖고 실적 올리려 그러는 거지. 언니가 전도사에서 나 미워 죽겠어. 짬뽕이나 먹어. 막 이런 소리 제가 옆에 칸에서 들었어요, 여러분. 그러니까 이런 사람들이 가난한 교인들인데 이 가난한 교인들은 안 나가가 돼요. 뭐 천주교로 가는 것도 아니고 하물며 이단으로 가는 것도 아니에요. 아예 안 가는 거예요, 여러분. 이런 역사를 어떻게 되돌려야 되겠습니까? 여러분이 성령의 불 받아야 되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자신이 무기력하니까 말이에요, 주의 종이나 주의 자녀들에게 말이에요 실망을 받으니까, 그게 자녀들을 실망시키지 않는 부모 세대의 주의 종들,
주의 자녀들, 하나님의 아들들 다 되기를 선포합니다. 그 마귀부터 쫓아내세요. 그 성령의 불 받아야 되겠죠. 요한일서 3장 8절 읽어주세요. 요한일서 3장 8절. 자, 읽어주세요. 시작. 죄를 짓는 자는 마귀에게 속하나니 마귀는 처음부터 범죄함이라. 하나님의 아들이 나타나신 것은 마귀의 일을 멸하려 하심이라. 아멘 할렐루야. 자, 마귀의 일을 하는 데 있어서, 마귀의 일을 내쫓는 데 있어서 말이에요, 마귀를 무기력하게 만들기 위해서 여러분 힘이 활력으로 넘치기를 바랍니다. 다른 사람들에게 실망받았으면 역설적으로 생각하는 아이디어가 머릿속에 들어갈지어다. 그 사람이, 여러분을 실망시킨 사람이 마귀의 미혹을 받아서 마귀에게 눌려가지고 마귀의 머리를 밟아가지고 그렇게 행동을 했다면 말이에요, 여러분 어떻게 하느냐? 여러분들은 여러분 그 사람과 원수 지는 것도 원수 지는 거지만 빨리 회개하고 마귀에게 100배, 60배, 30배로 돌려주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원수 마귀, 죄짓게 하는 원수 마귀를 대적하여 마귀의 일을 멸하고 대한민국을 살리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니까 사람에게 실망하니까 말이에요, 교회에 실망한 거예요. 그럴 때 말이에요, 많은 목사님들이 아프고 슬픈 이유가 뭐냐? 그렇게 실망해온 사람들을 돌이키는데 갑절의 능력이 필요한 거예요. 그러면 이 시대의 주의 종들과 각 교회 담임 목사님들은 한치의 한 호리도 남기지 말고 말씀 가운데 설교에 목숨 걸고 성령의 기름 부음 받고 끝까지 실망하지 말고, 어떤 실망하는 일과 또 사람들이 속썩이는 일과 주작질하여서 넘어지는 일들을 보더라도 절대 실망하지 말고 마귀를 때려잡고 마귀의 일을 도륙하고 도말하여서 그분들이 회복되어서 말이에요, 살아나고 또 사역의 현장에서 힘쓰고 신학대도 가고 교회도 세우고 열방 가운데 복음 전할 수 있도록 마귀의 일을 멸하는 우리가 되어야 되는 것이에요. 그 이 시대 주의 종들은 절대 물러서지 않는 불멸의 믿음을 가지고 불멸의 생명으로 살아야 되는 것이고, 실망에 넘어질 필요 없습니다. 지옥과 모욕이 아침밥인 것이고, 영광은 말이에요, 그냥 간식인 것이에요. 영광을 먼저 누리려고 하지 말고 내가 달려갈 길과 주에서께 받은 사명,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을 증거하는 일 마치라 하면은 성령 충만하여 나의 생명이차 조금 더 귀한 것을 여기지 않고 마귀에게 눌린 모든 사람들을 회복시키는 그런 역사 속에 우리 믿음의 형제들이여 있을지어다. 일어나 빛을 발하고 빛과 소금의 역할을 다 할지어다. 그러니까 말이에요, 가끔 이런 분들이 있어요. 여러분 이 정도로 공격하고 말이에요, 지옥과 모욕을 주고 스팸 메일 날리고 이러고 막 사고치고 그리고 일부러 말이요 반역하고 폐역하면은 실망하겠지. 그런데 여러분, 모세가 실망하여도 자기 자리에 있고자 하는 것은요, 그분의 의지를 넘어서는 하나님의 의지가 있는 것이에요. 하나님 부르시고 모세야, 그래도 일어나서 나가서 말씀 전파하라 그러면 전파하는 것이에요. 여러분, 엘리야야 너가 힘 빠졌느냐, 우울하냐? 그래도 이스라엘에 가서 밤낮으로 너는 신학대 세워갖고 엘리사 같은 그런 제자 양육하고 끊임없이 복음 전해야 된다 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성령의 강권 역사예요. 여러분 성령으로 핵폭탄, 성령 대폭발, 성령의 큰 불을 받고 싶습니까? 그러면 먼저 말이에요, 불순종의 영이 떠나갈지어다. 따라서 예수 피로 불순종의 영이 떠나갈지어다. 따라하세요. 하나님 은혜를 베푸시고 저 좀 써주세요. 그러려면 어떻게 해야 되나? 말씀에 먼저 순종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예수 피로 여러분의 마음의 씻김을 선포하는 것이에요. 아멘 할렐루야. 그러므로 이제 우리 믿음의 형제들이요, 성령의 불이 처음 내릴 때 어떻게 했어? 이걸 자세히 보면 여러분이 알아요.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아버지의 약속하신 것을 기다리라. 요한은 물로 침례를 베풀었거니와 너희는 몇 날이 못 되어서 성령으로 침례를 받으리라 했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성령으로 불침례 받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런 인생이 부끄럽지 않게 되는 것이에요. 사랑하는 여러분, 성령으로 불침례 받지 아니한 사람, 성령 충만하지 아니한 사람은요 어떻게 돼요? 첫째, 말씀에 순종하고 성령 받기를 앙망하고 간절히 사모하여 기도할 때 아나니아 같은 문도 되는 것이고 사울이 바울 같은 역사가 일어나는 것이에요.
구레네 시몬의 아들 루포 같은 역사에 이런 루포 목사님이 되어서 로마를 초토화시키고 코넬료 같은 능력이 나타나서 로마 자체를 바꾸는 그런 밑거름이 되는 여러분 되시는 것이에요. 그런데 여러분 어떻게 합니까?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이 문제가 다 해결됨을 여러분이 선포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 영혼이 잘되고 범사가 잘되고 강건하고 성령의 기름 부음 속에 성령과 사도행전의 역사를 써가는 여러분, 사도행전 28장을 넘어서 따라 나는 사도행전 29장, 사도행전 3장 나의 스토리입니다. 외치세요. 성령님 불같이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자, 이 시간에 치유를 선포합니다. 회복을 선포합니다. 대부흥을 선포합니다. 큰 믿음을 선포합니다. 성령의 불을 받을지어다. 성령의 불을 받을지어다. 성령의 불을 받을지어다. 이 모든 걸 예수 그리스도로 전합니다. 보혈런치입니다. 자, 하나님께 영광의 박수 올리겠습니다.